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이 말씀은 안 보고 그 위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봤었거든요, 제가. 자, 그런데 어쨌든 새벽에 본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짧습니다. 짧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짜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핵심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영적인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영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권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핵심 원칙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4가지 권면을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멸하다, 헬라어로 스벤뉘미라는 말입니다. 스벤뉘미라는 말인데 불을 끄거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끄거나 불꽃을 꺼뜨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을 불로, 성령을 불에 비유합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 마음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다. 성령이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가 끌 수 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을 소멸하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뜨릴까?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를 고의적으로 품고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불에 기름을 붓는 대신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성령님,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이러한 건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바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자기 교만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만한 자들의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교만한 자에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 기도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속에 성령의 불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폭삭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기도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고 또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영적 활동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스스로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팍팍 박힙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예배의 자리가 지겹습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될 뿐 가슴에 울리지 않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그래 맞네,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보다 오히려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현상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분들 제법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찬양 하나 가사 부를 때 찬양을 들 때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성령의 불이 꺼져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다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생명 없는 것들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생명 없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영혼은 생명이 없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당연하면 이 성령의 불이 진짜 지금 거의 다 폭삭 꺼지기 직전까지 가 있을 겁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서서히 다시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히 생명 없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고 결국 그 인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꺼져가던 불꽃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죽은 인생, 멸망받는 인생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다 압니다. 지금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지고 지금 불씨가 겨우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 꺼졌는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만약에 꺼져 있다면 다시 지피십시오. 정말 기도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 그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셔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뭡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선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감동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걸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그러면 멸시할까요?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들었을 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비록 내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네, 오늘 다 아는 말씀이네. 그리고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 딱 보니까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고 들으라 한다 할지라도 들어야죠. 그러면 왜 내보고 하는 말씀이네 라는 걸 알면서 왜 안 듣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본인 보고 하는 말씀인지 알면서도 왜 그걸 자꾸 거부하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보고 말하는데도 자기 보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근데 자기 보고 하는 말인지도 알면서도 안 듣는다. 이건 더 어리석은 사람. 바로 이처럼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또 뭐 다 아는 말씀이네, 또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귀를 닫고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의 깊은 본질이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훑어보며 말씀이 주는 영적 생명력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 일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 모습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 그냥 여러분들 말씀 팽개 쳐놓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과 의심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과학이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고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용과 왜곡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맥락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단의 왜곡된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벌써 거기에 왜곡된 진리, 오용된 진리에 넘어가 가지고는 참된 진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다, 너가 다 엉터리다, 우리가 참이다, 그렇게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순종과 무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쏙닥 남욕하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리로 인도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진리로 인도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유일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말씀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등이 없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멸시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그게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여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뒤에 두 가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헤아리라 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신중하게 살피라, 그 말입니다. 예, 범사에 헤아려라, 이 말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지를 헤아려 살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그리고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것은 그렇게 헤아리고 분별한 후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만을 선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 무조건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해 봤을 때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즉 범사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신중하게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분별한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도했을 때는 아닌데, 저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은 맞대요. 모르죠. 자기도 기도해보고 맞다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말 들어봤을 때 그냥 분위기상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 말 듣고 그냥 그래 그거 해봐봐 그럼 될 거야. 이러면 요즘 이렇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래가 저래가 저렇기 때문에 이래 하면 될 거야. 그냥 그 말만 듣고 해버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그 중에 분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어리석은 분들 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헤아리십시오. 여기 앞에 범사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안 하는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게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합니다. 모양이라도 라는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 무해하거나 사소해 보여도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악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요거는 괜찮아, 요 정도는 해도 돼.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요 정도도 안 됩니다. 요 정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요 정도도 그 악이라면 요 정도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속에 악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시키고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정도 해도 돼. 여러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요거는 괜찮아. 자기 혼자 괜찮지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모양도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작은 모양이든 큰 모양이든 사소한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작은 죄를, 그 작은 죄가 결국은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도,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조그마한 것도 사탄이 아무리 그거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아무리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아니요. 이 죄가 악을 낳습니다. 이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씨앗조차도 우리의 삶에 심기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도 심기면 어째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저 밭에 저는 한 번도 잡초 씨앗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놈의 잡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뽑아도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심겨지면 결국에는 개가 악을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다시 살리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 생명 없는 자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와 요란한 소리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신앙의 핵심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